이 심판의 이 모습들을 쭉 보면은 한 번에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계획된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 심판이 될 때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심판, 나팔 심판이 연결이 되죠. 또 나팔도 일곱째 나팔이 끝나면서 다시 대접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절대 완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죠. 그리고 그 시행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을 쭉 보면서 또 이 심판의 대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정확하게 3분의 1씩 사라집니다. 정확히. 그리고 마지막 대점 심판 때는 전체가 그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어떤 이 이상한 징조다라든지 재앙이나 환란 같은 것을 봤을 때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런 자연이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은 뭐 국제 질서가 이렇게 되니까 뭐 누가 이렇게 됐으니까라고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시고 늘 항상 깨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중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나타나요. 오늘 여기 9장에 보면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때 여태까지는 이 8장에서는 자연계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이 창조의 반대 수순으로 했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수풀들이 사라지고 3분의 1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해서 바다가 3분의 1이 셋째는 이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3분의 1이 그리고 넷째는 강과 물들이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섯째에서는 자연계가 아닌 이상한 생물이 나옵니다. 그 생물을 여기 3절에 황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황충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7절에 보세요. 전쟁을서 준비한 말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힘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름은 황충인데 벌레인데 근데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황충의 얼굴이 사람 얼굴 같습니다. 그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이 이렇게 깁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생겼고 그 가슴은 무슨 이게 여기 호심경처럼 이 갑옷처럼 딱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황충을 못 잡아요. 총으로 쏴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방탄조끼가 있어요. 얘 호신경은 방탄조끼입니다. 그러니까 뭘 쏴도 이 황충은 죽지가 않아요.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고 하니까 요즘 시대로 하면은 전차, 장갑차가 지나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황충인데 자세히 보면은 소름이 꽉 끼치는 그러한 형세입니다. 그리고 총으로 쏴도 여기 방탄조끼, 이 호신경이 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10절에 꼬리는 어떻습니까? 전갈과 같고 쏘는 살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황충이 5개월 동안 권세를 받는다라고 기록하죠. 이 황충은 2절에 보면 무저갱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엽니다. 이건 굉장히 짜여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황충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네, 공격받은 사람들은 여기 5절, 6절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이렇게, 요즘뿐만 아니라 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고,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우리 각자의 그거는 신앙의 상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옥은 살 곳이 못 된다. 지옥에서는 죽지 못한다. 그런데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거는 다 공통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천국은 참 거기 살기가 좋다. 그리고 거기는 늘 평화가 있다.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각자의 그거는 신앙인데, 그 표현들이 성경에도 많이 일치가 돼요. 그런데 왜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예언들이나 글들이 왜 나오죠? 왜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처럼 천국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심판받고 계속해서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들을 다 보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지옥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따르죠. 근데 왜 이러한 고통을 미리 알려주십니까? 왜 그러한 경험자들이 그것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옥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오지 말라고. 왜 저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냥 그 부자 문 밖에서 몸도 헐고 밥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 찌꺼기나 좀 먹다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옆에 개가 그 헐은 데를 막 핥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개를 제대로 쫓아내지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다 쇠진 상태에서 죽잖아요. 그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죠. 그런데 부자는 어디로 갔죠? 지옥으로 갔죠. 또 이 거지는 천국으로 갔죠. 근데 그 누구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사람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 복이 있도다. 이러한 사람 화 있으리로다.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말씀하시고 그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그 수없이 계속 말하잖아요. 계속. 그게 무엇을 의미하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왜 지옥의 고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지옥에 오지 말라고. 천국으로 가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육사 들어갈 때까지 그 몇 년이에요? 12년이죠.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기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대학까지 이제 졸업했다고 봅시다. 그럼 16년이잖아요. 그리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합치면은 그럼 어쩌면 20년 되잖아요.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석사, 박사까지 6년을 밑에 했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 학위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종이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나? 이 종이 하나를 받기 위해서. 좀 이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학위 한 장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었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다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고. 그거 보실 거 아니에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질문하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산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또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 가고 그럼 또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 하나 구하기 위해서 20년을 계속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시스템이 바뀌었지만은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 일찍 사시 패스한 사람은 빼놓고 거의 소수니까 10년 동안 계속 산속에서 절속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시 패스한 사람이면 그나마 성공이야. 근데 사시도 패스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젊은 시절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계시록 9장에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십니까? 왜? 황충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나타나는데 그 황충 너희들이 물리칠 수 없는 존재야. 5달 동안 너희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거야. 그런데 여기서 피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4절 보세요. 이 황충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죠? 이 황충의 임무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넷째 천사 나팔 때까지는 자연계를 통하여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다 받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넷째 천사를 통해서 해, 달, 별 3분의 1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 달, 별 아래 살고 있었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고통 가운데 들어가 버리죠. 여기 또 셋째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 샘들에 떨어져서 쓴 쑥이 돼버립니다. 3분의 1이. 그렇다면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죽는 믿는 자도 있고 죽는 믿지 않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심판의 1번과 4번까지는 자연계의 심판을 통해서 거기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 없이 그대로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5번째부터는 구별이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인침이 어떤 것이죠?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7장 이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겁니다.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입니다. 14만 4천. 그죠? 그 14만 4천이 무엇이죠? 여기 7장 14절 보십시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또 산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또 나와요. 에스겔 9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9장. 구약성경 1160페이지입니다. 1160페이지 에스겔 9장 3절 보세요. 그룹이란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 천사를 말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인치심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잘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합니다.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죽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 늙은 자가 다른 말로 장로입니다. 이 장로를 늙은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와 이 계시록과 굉장히 이 유사한 바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에스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사도 요한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침을 받은 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다가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뭐죠? 물이 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개구리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뭐죠? 티끌이 이가 되죠. 여기서 넷째는 뭐가 되죠? 팔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 8장 22절 보세요. 이 팔이 심판을 하실 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처음의 시작은 같은 그 재앙을 받게 하세요. 뭐 나일강이 피로 변했으면은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같이 고난에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티끌이 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넷째부터는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넷째 재앙부터는 심판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을 쭉 시켜요. 오늘 여기 계시록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미 구약 시대에 다 계시가 돼 있어요. 그 계시에 따라서 지금 쭉 거기에 준해서 쭉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흐름에 맞춰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들어간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9장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이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를 믿고 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다. 여기 그들은 뭐예요? 황충이에요. 황충의 왕의 이름이 아바돈 아볼루온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destroyer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파괴자, 멸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그냥 무리가 져서 황충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황충을 지휘하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멸망자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나팔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5달입니까? 왜 5달 동안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서 이를 악물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지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올 때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뭐 이 건강이 나빠졌든 아니면 재정상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자기 자식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돼요. 믿는 자는 그 상황이 어쩌게 됐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실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은혜에 인도하시는 이끄심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죠?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여기 20절, 21절 보세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손으로 행한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행한 일이에요. 자기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5달 동안 이렇게 고통을 준다는 얘기는 왜 죽이실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 얘기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회개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절 보세요. 6째 나팔이 또 붑니다. 이때는 아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대기하고 있죠. 그래서 6째 나팔이 딱 부니까 이 4천사가 나와서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연월시에 이르러 준비된 자라고 기록되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6절 보세요. 그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됩니다. 이 만만이라는 것을 그대로 하면 2억입니다. 만 곱하기 만이니까. 그러니까 2억의 마병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7절에 잘 보세요.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 가슴에 이 방탄조끼가 있다는 얘기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얼굴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당합니까? 그리고 방탄복까지 있으니 총으로 쏴도 되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서 18절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시록 9장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런 내용을 보고 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멘. 두려운 책이죠. 그러나 누구에게 두렵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건 대상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화의 때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이 주보를 쭉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은 3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다시 조금씩 보완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보완은 아니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십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린 육신들로 인하여 이 지구가 더 이상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러운 것을 쓸어내기 위함이요. 쓸어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자 8명을 위하여 심판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네, 그것은 회개하라고 내려주신 것이죠. 3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의 핍박 아래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37편에서도 있었죠. 네, 잠언 24장, 잠언 23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이 악인의 종말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은혜의 때이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기 제가 가로로 해가지고 쭉 한 것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이걸 다 찾아보세요. 제가 요 작성하고 할 때는 제 생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자꾸자꾸 우리가 듣죠? 왜 듣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 때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실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강건하면 70, 80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벌써 조금 있으면 70인데. 저도 그 계산으로 따지면은 몇 년 안 남았어요. 또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젊은 학생이나 청년들은 조금 50년 남아있을지 몰라도 50년 인생 금방 가요. 나는 지금 20대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그때가 있었거든. 근데 눈 깜짝하면은 저처럼 돼요. 눈 깜짝하면은 거울을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돼요. 그리고 눈 깜짝하면은 사람들이 염색은 왜 안 해? 이런 말을 해요. 눈 깜짝하면. 눈 뜨고 일어나면은. 저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저의 개인적인 간절한 간구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을 아끼세요. 너무 소중한 기간입니다. 그 소중한 기간을 열심히 일하세요.
주를 위하여서 일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냥 너무 많은 것을 허비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40패스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있던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한 1, 2년 정도는 투자할 만해요. 그런데 1, 2년 동안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덮으십시오.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꼭 가르쳐 줘요. 뭐 그 자기 자식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지구상에 어디에 존재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거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생존할 수 있는 기술 하나.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뭘 하죠? 생업이 같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근데 생업이 같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1번. 바울이 원래 신학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이 뭐냐면 천막 짓는 거예요. 텐트 메이킹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건축업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자금이 끊어졌을 때 생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아멘,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너무 이게 확률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덮으십시오. 빨리 덮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너무 젊었을 때 너무 아까운 그 시간을 소모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갈 때 44이었어요. 근데 제 옆에 있었던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21살부터 25살까지예요. 미국인들이. 대부분이. 그때 저는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면은 젊음이 부러웠어요. 왜 젊음이 부러웠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 암기력을 좋고 그래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쓴다고 하지만 그 좋은 토막은 다 써버리고 나중에 이제 꾀죄죄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왔잖아요. 그게 부럽더라고. 내가 그런다고 제가 여기서 군복무한 것을 제가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군복 벗었어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너 뭐다 왔냐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티모르에서 있다가 바로 오면서 그냥 옷 벗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의 때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계시록을 너무 두렵게 보지 마세요. 계시록은 계속 하나를 향하여 계속 나아갑니다. 하나를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은 그겁니다. 계시록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 아래 있을 때 뭐 황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게 뭡니까? 이 얼굴처럼 생겼는데 그냥 시겁해가지고 공격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지. 저 어떻게 생겼나? 저걸 누가 보냈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느냐? 회개하라. 예수를 믿느냐? 감사하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 고륙을 전도하라. 그 고륙이 지금 이 황충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종말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말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죽음이나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를 예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을 위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안 합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20년, 30년을 그렇게 투자하면서 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는 안 하냐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우리를 향한 그 공의의 엄유하신 거룩의 얼굴도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의 얼굴도 사랑의 얼굴도 동시에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까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자로 이끄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